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창세기 12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의 결실, 순종하는 삶의 결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할아버지 나홀과 함께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갈대아 우르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로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가장 발전된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세계로 이주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 같은 모험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연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상고하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런 기회로,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4절에는 아브라함이 아주 단순하게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시험해보고 저렇게 시험해보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등등 하죠. 또 가능성이 있는 이와 같은 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보고 저렇게 판단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사실이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했는지 증거하고 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너무너무 간단하죠. 단순하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런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는데 이 아브라함이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문화와 환경적인 어려움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나이나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그의 삶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예,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이와 같은 모습, 예, 그것을 조건으로 삼는다거나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4절에 또 보면은 롯이 동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이주할 때 이게 4절 중반부에 보면은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이 롯을 낳았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됩니다. 이 롯의 아버지 하란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창세기 11장 27절로 28절에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의 이제 생각들이 나는데요. 이제 동네에서 이제 아주 먼 동네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아주 먼 곳에서 이제 한 가정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 또 멀리서 또 이제 그 집으로 또 이사를 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옛날에는 이제 그 구루마 달구지에다가 이삿짐을 싣고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봤고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큰 트럭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큰 트럭에다가 이삿짐을 가득 산더미처럼 이렇게 싣고 떠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이렇게 이사를 떠난 사람들은 다시 보았던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을까? 얼마나 멀리 가길래 차를 저렇게 차에다가 이삿짐을 싣고 갈까? 거기는 어떤 곳일까? 막 이런 이제 미지의 세계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아주 열악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이제 이 도전을 해야 될 이와 같은 상황인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순종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역사를 창세기 11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31절과 33절에 31절과 이 32절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그 리더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형제인 롯의 아버지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이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에서 행한 스데반의 이 설교를 보면요,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는 이 갈대아 우르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데라가 그 가족들을 동반하여 함께 출발하므로 하란에 도착하여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는 같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 데라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중간 지점인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이제 아브라함도 머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그 밑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란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가 죽음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언제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들과 함께 떠났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란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거기서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의 이주를 주도한 것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비록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함께 왔고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이렇게 머물다가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이제 출발해서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정황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고 주도적으로 그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하란으로 왔고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경우 단순한 순종이 요구되었으며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좌우로 눈을 돌리지 않는 단순한 순종이 필요하며 이와 같이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지속적인 순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순종했다 이런 내용이고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먼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고자 하는 곳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한 곳이 어디냐 이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이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혹은 목적지를 가나안 땅으로 정하고서 여행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창세기 11장 31절에도 이런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제시하셨다거나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정하고 하였다고 여행을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했죠.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콕 찍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전혀 그 목적지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가게 된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심으로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작정된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와 대상과 그 결과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죠. 근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해 곧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훨씬 더 쉬웠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블레셋 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길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길, 소위 지중해를 따라서 이제 북상하는 이와 같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럼 홍해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홍해를 건너면 또 그야말로 끝도 없이 펼쳐져 있던 오늘날로 말한다면 시나이 반도, 성경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시내 광야가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오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시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으로 갈까라고 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갔지.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약속의 땅까지 가기까지는 어느 길로 그들이 가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실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4절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란을 출발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고 그 상황을 소개한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체류했던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직선 거리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 직선 거리로 가면은 바로 광야를 이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 꼭지점이 하란이에요. 그래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그 비슷하게 원을 그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제 북상을 하다가 그 꼭지점이 하란인데 그 하란에서 다시 원을 그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 하란까지 이렇게 오는 길은 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 길은요. 그 길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올라가는 이와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물도 풍성하고 초원도 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하란은 아주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이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상당 기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요 하란에서 출발할 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소개한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상당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려움 없이 거주했다는 것을 의미하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이 거주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상당한 부를 모을 수 있었던 사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아내 사레는 물론 조카 롯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와 같이 롯이 거듭거듭 인용되고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이 롯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서 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들이 함께 갈대아 우리에서는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란에서 정착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뜻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결정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었으며 놀라운 것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롯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 삼촌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에서 함께 출발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었고 롯에게는 그야말로 행운과 같은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루하루를 여행했는데 그 여행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 길들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은 이와 같은 여행길이었다라는 사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480km의 거리인데 그 일정이 평탄치만은 않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이 아브라함이 여행했던 그 거리는요. 대략 800km 내지 900km가 되는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30km로 여행한다면은 가족들을 이끌고 30km를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약 30km로 여행한다면요. 2달 정도 혹은 그 이상이나 걸렸을 그런 거리였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아버지의 가족이 함께 출발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가나안 땅까지 계속해서 여행하기가 자연 환경적으로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대단히 어려운 이와 같은 일이었고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 마침내라는 말씀은요, 이와 같이 먼 거리, 이 교통수단이라고는 대부분 이 보행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걷고 또 걸었고 여행하고 또 여행하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여행길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이와 같은 여행길이었습니다. 강도들의 위험과 부족들의 위험이 상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까지 도착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지속적인 순종과 끈기와 인내심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도착할 수 있게 했다라는 사실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신앙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되 이와 같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섬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고, 좀 무슨 일을 하다가 또 금방 둔다든가, 주님 안에서의 일을, 사역을 금방 둔다든가, 이런 일들은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되 끝까지 감당하고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말겠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의지와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6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도착한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세겜 성읍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약 49km 떨어진 지점으로, 또 어떤 자료를 보면 56km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정도 50km, 40km에서 60km 이 정도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 성읍인 것을 사사기 9장 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거치게 되는 관문과 같은 그런 성읍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세겜 성읍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이런 것도 나오죠. 그래서 이 모래라는 이 말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가르치는 자, 선생님이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수리 나무는 강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체질이 강하며 병충해에도 잘 견디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또한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돼 있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런데 이 나무를 가리켜서요, 예언자의 나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한편 이 모래라는 말이 단순히 이 마무레와 같이 숲의 주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레, 모래. 그러니까 모래라는 말이나 이 마무레라는 말이 소위 그 땅 주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지명을 정할 때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지명이 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냐 그러면 김씨 땅 그러면 그 땅이 김씨 이름이 김씨 이렇게 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장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특별히 상수리 나무는 전능자, 강함, 또 신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이 성스러운 나무로 여겨졌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다거나 혹은 또 매장지로 삼았다거나 또 경계에 또 표시를 했다거나 주거지 또 종교적인 모임 장소 등으로 사용된 것을 보면은
이 상수리 나무 숲 혹은 상수리 나무 아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상수리 나무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창세기 35장 4절, 신명기 11장 30절, 또 여호수아서에도 나타나고 사사기서에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성읍을 통과하여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을 때 6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해서 거주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세겜 성읍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밝힌 것은 아브라함이 세겜에 정착하지 못하고 베델과 남방으로 점점 옮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옮겨서 결과적으로 헤브론이라는 곳에 와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죠. 예,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은 함의 후손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넓게 분포되어 정착하고 있는 민족으로서 우상 숭배 행위로 탐닉하며 배타심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성품은 이 동화적이고 또 친근하고 이제 이런 이제 성품이 아니라 배타적인 이제 다른 민족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말이에요. 이런 성품을 가진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거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점점 이주하게 된 주요 원인이 바로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발 붙일 만큼도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 농촌으로 가서 이렇게 그 귀농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TV 보면 가서 잘 되고 아주 한가롭게 굉장히 여유 있게 살고 이런 모습들도 가끔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전에 한참 그런 것들이 나왔죠. 그런데 실상은 이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이제 귀농을 했는데 그 중에서 7사람 이상이 정착을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래서 시간 낭비하고 돈만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실제로 통계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다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어떻게 그곳에 가서 살지, 이런 이제 그 삶의 수단, 방법, 이런 것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과의 오는 갈등, 그래서 텃세라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동화하지 못하고, 그래서 꿈을 꾼 대로 가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전혀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한번 가본 적도 없는 이와 같은 낯선 곳에 이주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브라함이 아주 대가족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있는 대가족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껏 해봐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있었잖아요. 사례. 그리고 또 이 종들 몇 명 이렇게 되니까 아주 몇 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으로 그 땅에 거주하기가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때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갈대아 우리에서 이 하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물렀다면은 그야말로 몇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까지 왔는데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낙심하고 그리고 갈등을 겪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여기 나타나다라는 말은요, 나타나다, 보이다, 증명하다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이 아닌 객관적인 실체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나 구별할 수 있는 표시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모습으로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시급한 것이 어디에 정착을 해서 지금 산업을 이루고 이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7절에 보면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르자 아주 현실감 있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보여주셨고 바로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지적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지적하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아직 아브라함에게는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손이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요. 그의 아내 사레가 65세였을 때 그들이 하란에서 출발했어요. 1년 안에 도착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나이가 65세, 75세였는데 아직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인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고 창세기 11장 24절에 나타납니다. 중조 할아버지인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요. 그 손주들도 쭉 살펴보면 30세, 31세, 30세, 34세, 30세, 35세 이렇게 이제 아들을 낳은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 조상들이요. 그러니까 한 7대, 8대, 한 7대, 8대가 계속해서 대략 약 30대 정도의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74세에 그의 아내가 75세에 그의 아내가 65세였는데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노아의 아들 셈은 쭉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요. 노아의 아들 셈은 100세에 즉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창세기 11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75세 이상이었고 사레는 65세 이상이었지만 아직
아들이 없었던 것은 그 시대에 자녀를 낳은 출산의 상황으로 보아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쭉 20대 말 내지 30대의 자식들을 낳는데 아브라함은 75세나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언제 성취될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7절 후반부부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단을 쌓는 것으로 화답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사건에 대해서 7절 후반부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자 곧바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은 것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 때문에 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듣자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또 먼 곳으로 이주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지형지물이나 이 자연적인 무엇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높은 언덕이 있으니까 이곳에 바위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단을 이제 대신하자 이것으로 단을 쌓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그곳에 자기가 손수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념하기 위한 이와 같은 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해 둔다든가 근데 이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든가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럴 필요성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자 이 단을 쌓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가를 반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하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언급해 주심으로 그 약속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며 그 약속이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도 그렇죠. 또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서 상기될 때 떠오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단을 쌓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